신약성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믿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바로 요한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한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목적을 모르게 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20절 21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본문 말씀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것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의 문서로 다 기록할 수가 없고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내용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세상의 책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책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책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성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신구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기록한 이 신구약의 말씀은 다 내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약성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구원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내용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목적을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를 거시로 대하여, 신약은 오신 예수를 장차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죄로 물든 인간을 회복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으키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세히 기록한 이 말씀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 이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째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바탕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바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은 오는 길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생명길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 구원으로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로 너희가 나를 믿고 그 이름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게 뭡니까?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 길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 길밖에 없냐고 묻지 마세요. 이유는 없습니다. 참 영생의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이름 예수가 구원자였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 예수가 나의 죄에서 자유하롭게 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은 생명에 이룰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나의 죄 가운데 내가 자유롭게 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구원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많은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필한 자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동하여 이 말씀을 대필했어요. 성경의 저자가 요한이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말씀을 대필하여 기록한 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말씀을 직접 체험하고 듣고 보고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를 우리를 믿고 가면은 바로 구원과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예수와 함께 육신으로 이 땅에 있을 때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그대로 주신 바를 바로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여 기록하여 대필하여 지은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바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에서 올무가 되어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그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인임을 믿지 않고 부활과 심판을 믿지 않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기록처럼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처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처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어리석다고 합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등만 들고 다닌 자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믿을 수 없는 성령도 믿을 수 없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마음에 임재하지 않게 되면은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성령과 동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생활을 하면 성령이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입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그 마음속에 내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처음부터 성령과 내주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는 우리는 주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이것을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이에요. 그거는 이단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옮기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다르게 전하는 것은 이게 무엇입니까? 거짓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100% 성경의 진리 말씀을 믿고 우리는 나가야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바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자는 바로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의지하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한 시간도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을 수도 없고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누구신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아들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깊이 우리는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 모든 것은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대로 믿으면은 바로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면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이 가득 차게 100% 우리의 믿음이 가득 차게 될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그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보면 요한복음 우리 본문 20절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기록하는 그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믿게 하고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영생 얻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복음의 역사를 잠시 돌아봅니다. 1882년도에 한미 수호 조약을 이제 맺었어요. 그 전에는 1882년 전에는 외국 선교사 우리나라 들 수 없어요. 고종 황제가 철저하게 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완전히 유교주의와 세국 정책을 쓴 시대지요. 그러나 1882년 이후에 한미 수호 조약, 그때는 한국이 아니고 조선이죠. 그 조선과 그 미국이 수호 조약을 맺고 나서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미국 선교사들은 진짜 감사한지 몰라요. 한국을 복음화시켜서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개인, 잘 사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부푼 복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먼 이국 땅, 바로 한국 조선 땅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미 수호 조약이 맺어 체결한 난 뒤에부터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근대화의 한국의 주조가 됐다고 이 책에 기록된 것을 봅니다. 이 한국의 근대화는 이 기독교 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근대화가 된 거예요. 근대화의 주조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주조. 우리가 큰 가마솥을 만들 때는 그 틀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틀이 바로 이 기독교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바로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힘이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 언더우드와 알렌 선교사들, 이 조선의 기독교 복음이 어두웠던 나라입니다. 암흑 같은 나라였죠. 아무것도 백성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정말 연약했던 것이요. 이런 나라에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빛이 이 땅에 동방에 들어오게 된 것을 우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났지. 을미사변이라는 것은 바로 이 민비 시해 사건입니다. 고종 황제의 그 민비가 잠을 자는데 침실에 들어와서 고종의 그 부인, 그 나라의 국모지요, 침전에 들어와 이 일본군이 완전히 시해하는, 죽이는 사건이 나타난 것이 바로 을미사변이 일어난 민비 사건입니다. 그 후에 시간이 지나고 1910년에 이 한일 합방이 이제 터집니다. 한일 합방은 우리나라 모든 주권이 이제 일본이 귀속되어 버리. 언어도 일본 거, 말도 일본, 모든 행동도 일본, 법도 전부 일본에서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모든 경제적인 실권도 다 일본이 다 가져가고 이런 그런 조약이 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혼돈하고 어두운 시대입니까? 이 시대에 이미 미국의 선교사들은 우리 한국에 와서 이 복음을 빛을 비추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전거된 이 목적은 바로 이 민족, 이 어두웠던 암울한 시대의 이 백성, 조선의 민족의 백성들을 바로 생명으로 이끌어야 되겠다는 이 말씀, 선교사들이 그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실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자기의 부인인 이 국모 민비, 고종 황제는 민비가 침실에서 시해되고 난 뒤에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다. 조선의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궁궐의 하인들, 궁궐에 많은 궁궐을 지키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종 황제는 누굴 믿었냐? 바로 이 언더우드, 알렌, 에비슨 선교사들을 믿었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밖에서 사람을 부르습니다. 밖에 누가 없느냐 이렇게 말을 해서 하인들이 들어오고 그 밑에 임금 밑에 그 궁궐에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정들로 들어온 것을 우리가 그런 영화를 보고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에 고종 황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거기 밖에 외국인이 있느냐? 왜? 한국 사람을 못 믿었어요. 일본 사람과 결탁하고 손을 잡고 불안해서 이 고종 황제는 외국인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복음의 참질성을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진실하구나. 이것을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고종 황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부를 때도 외국인이 있느냐고 외국인을 먼저 찾았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이렇게 불렀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당시에 오늘날 중국집에 철가방을 들고 배달하는 것을 봅니다. 철가방의 이 시대가 처음에 시작되었대요. 철가방. 할렐루야. 왜 이 고종 황제가 철가방을 만들었냐? 이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이 음식을 해가지고 궁궐에 이 고종 황제에 매일매일 음식을 이제 해다 날랐는데 왜? 그 당시에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고종 황제에 제공하는 음식을 철가방 안에 넣어서 자물쇠를 잠궈서 이제 궁궐에 들어보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망한 시대입니까? 어두운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내 민족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 그 부인이 바로 음식을 해서 고종 황제 들어보낼 때 그 철로 만든 가방에 자물통을 잠그고 궁궐에 들어보냈던 것이 유래가 돼서 오늘날 철가방 시대가 도래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당시 선교사 부인들이 이 한국 조선 땅이 너무너무 암울하고 정말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를 지은 그것이 뭐냐? 바로 멀리 갔더니 이 선교사들이 지은 멀리 갔더니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불렀던 375장 나의 갈 길 모르니 갈 길이 모르는 조선의 이 앞길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작사 작곡해서 부른 노래가 나의 갈 길 모르니 이 찬송이 흘러 퍼졌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누가 지었냐 하면 미국 선교사 월리엄 베이드라는 그 부인이
바로 자기 한국명이 배위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작사, 작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복음의 위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가 평양에 또한 숭실학당을 세웠잖아요. 그 오늘날 우리 숭실대학이 그 후에 숭실대학이 남한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바로 숭실대학으로 옮기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교육을 시키고 복음으로 또한 교육을 시키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들을 믿고 힘을 입어 그 예수의 이름을 힘을 입어 용기를 갖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복음을 전파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암울한 나라 유교밖에 없고 정말 외국의 문물이라고는 완전히 단절됐던 이 조선 땅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열매가 이 조선 땅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그 생명을 날마다 이어가고 전달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그 목적을 또한 실행하고 또 나눠주고 전파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복음의 위력성, 복음의 능력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음,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장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